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건너가시니 거기에 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전례대로, 여기서 전례대로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익숙하다, 습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늘 하시던 대로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많은 무리들이 다가오자 습관적으로 전에 하시던 대로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그랬더니 2절 말씀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즉,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그들이 정말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이 질문에는 정치적인 수작이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민감한 주제를 던지고 전에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직언을 하여서 순교한 일을 빌미 삼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해를 가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 예수님도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강하게 말하면 정치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시험 섞인 질문에 대답이 아닌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말하자 그들이 이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과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에서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물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허락이라고 하는 용어로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나온 이 모세에 대한 이혼 증서에 대한 이 말씀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4장을 화면에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신명기 24장은 남편이 아내를 맞이한 뒤에 만약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당시 남성들에 의해서 함부로 행해지던 여성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재혼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여성의 위치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혼 증서가 없으면 여성은 여전히 전 남편에게 속한 상태로 간주되었고 다른 남자와 살게 되면 간음함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인해서 법적인 신분을 보장하고 이 여성이 이제 자유로운 몸이며 정당하게 재혼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주는 그런 보호 장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의 핵심은 이혼의 허락이 아니라 여성의 보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이혼의 허용 근거 구절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모세오경을 근거로 이혼이 정당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같은 구절인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허용이 아닌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세는 이혼을 허용한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는 명령을 하므로 이혼을 당한 여성에게 당면할 어려움을 최소화시켜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다시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함께 묵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상황에 맞게 유리하게 해석할 때 그 본래의 뜻이 오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술을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쾌락과 어려움을 또 어떠한 것들을 술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위로와 충만한 은혜를 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는 이 구절을 통해 취할 정도만 마시지 않으면 되니 술을 마셔도 문제없다는 허용의 구절로 이해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뜻과 상황에 맞게만 해석하고 내 입맛에 맞게 오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본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신명기 24장의 이혼 증서 규례를 들먹이며 예수님께 시험 섞인 질문을 하고 함정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논의를 인간의 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앞선 창조의 원형을 제시하시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죠. 이 결혼의 본질을 세 가지로 정의하십니다. 즉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규례보다 창조의 질서를, 창조의 원형을
우리에게 더욱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단순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 본래의 뜻은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고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이 향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한 몸, 한 존재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허락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를 바라볼 때 때로는 연약한 마음이 있고 상처받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연약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또한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상대방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심으로 이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혼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었고 그 한 몸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더욱 힘쓰고 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큐티인의 발행인은 김양재 목사님이 하신 짧은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지키고 노력해야 될 가장 소중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가정이 있다면 더욱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무엇이든 노력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중히 여기며 또 가정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어려움과 연약함과 상처가 있다 하여도 그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답답함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통해 여전히 일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지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바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